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찾으신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를 믿으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이리하여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가니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도 있는 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라는 것을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정신이 아니라 아니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도 계실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못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들 한 20년 이상은 다니신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볼까요? 20년 이상 다니신 분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이야, 많네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본 거예요. 적어도, 그죠? 2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가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드시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바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말씀 선생으로 제 바람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 로마서 이 두 말씀은 좀 알자. 죽을 때까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두 책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아마 무난하게 읽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 66권 중에 제대로 하는 말씀이 없다. 하나도.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죠, 이 교회 생활이. 그냥,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회 생활이 그냥 그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외로우니까 여기 와서 좀 도움도 없고 힘도 없고 좀 그런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런 동아리라고 하나? 요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모이는 거, 그런 거, 네? 동호회. 그치?
어떻게 보면 동호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동호회의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그냥 뭐 으쌰으쌰 막 모이다가 또 찢어지고 싸우고 교회는 싸울 때 동아리보다 동호회보다 교회가 약간 저거 한번 싸울 때 더 심하게 싸우죠. 그죠? 원수 되죠, 원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요한복음, 로마서 두 개는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 손 붙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알자.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바램.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사시고 건강하시고 그것도 제 바램이죠. 여러분이 잘 이 땅에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고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진짜 감사한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곧 죽을 다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세상 어디서도 잘 못 듣잖아요. 이곳에 오면 저한테 듣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기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와 있다.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한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세요. 어둠입니다. 그냥 어둠.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여러분이 거기 없을 뿐이지 어둠입니다. 그냥 어둠.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고 여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냥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 살면 살수록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곳에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시선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간다? 하늘에 가 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진짜 여러분의 나라다. 그것이 체류 되시는 목사.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대장정의 끝부분, 그죠?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어요. 마지막 장을 또 1절에 14절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들 통해서 좀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만 여러분이 잘 아셔. 저는 이게 설교를 요한복음을 벌써 제가 한 3번째인가 하는 것 같고 로마서는 한 4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또 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정말 깊고 오묘하다. 매번 할 때마다 오묘하다. 정말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동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감동되는 신비와 오묘함이 여기 들어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이 여기 들어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왜 생선과 떡을 또 숯불 위에 올려놓아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먹게 하셨는지, 숯불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위에 올려놓은 떡과 생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생각나십니까?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계속 살폈어요. 갈릴리, 숯불 이런 말씀들.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죠. 그런 인간에게 그러나
여전히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선과 떡을 통해 또 보여주시고 계시죠. 저번 시간에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과 떡, 이것을 구약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보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사건이 먼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 다 절기 공부할 때 공부했었는데, 첫 번째,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시간은 6월절 때 있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주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 온강에 바르게 하시고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다 먹게 하시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고기가 끝났다. 이제 고기를 먹는 시간은 지났다. 고기가 뭘 뜻한다? 그쵸, 율법을 뜻하죠.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그 세상, 거기서 빠져나오게 됨으로 인해 죄의 세상이죠. 애굽은 죄 안에 갇혀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된 은혜.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죄, 그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에서 끝나버리는. 그래서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고, 이제 뭘 먹게 되고 강요해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셨죠. 그 강에서 하늘의 만나로 살게 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계속 떨어져요. 은혜로 매 순간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은혜가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다.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어서 지 힘과 지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애굽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했다면,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을 챙겼다면 그것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6월절을 기념하도록 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을 기점으로 새 날을 지정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사용했던 민간력을 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만드세요. 새 날을 주세요. 그 의미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 세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과 단절된 그 육의 애굽이 삭제된 그 새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세상에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보혈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그 숯불 위에 구운 떡이 무엇을 의미했다 했죠?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왔어요? 구약의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12절,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었죠. 간단히 복습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가나안 전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해요? 할례를 행했다. 그죠? 할례의 의미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6월절을 또 지키게 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요? 볶음 곡식과 무교병. 그죠? 무교병. 무교병의 의미는 다 아시죠? 볶음 곡식이 무엇인가? 그렇게 볶음 곡식과 무교병을 그들이 먹지. 그 다음날 만나가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내려요. 그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온전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로 되었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볶음 곡식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 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볶음 곡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칼라. 여러분 생각나세요? 색깔. 영어로 칼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라 했죠? 칼라, 볶음 곡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뜻이다? 볶음, 칼라라는 것이 불사름. 불사름의 의미는 뭐였다 그랬죠? 심판.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볶음곡식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로 심판을 통과한 음식이다. 만나인데 그들이 만나를 봤을 때 이 만나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 근데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원래는 심판을 통과해 낸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 양식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다. 예수께서 심판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새 언약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심판을 통해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볶음곡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몇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누구와 누구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누구와 누구를 의미했다? 예수와 성령을 의미한다. 그죠? 여러분? 부부의 사. 그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모세가 그것을 이루신 거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장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와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로 죽으신 예수를 예표하는 자가 모세였고,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안에 성령의 육의 삭제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입성이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수아, 성령을 예표한 거죠. 그죠? 생명의 말씀이 만나가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그분으로, 예수로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 이게 볶음 곡식 안에 담고 있는 역사의 의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인 만나가 이제 온전히 율법이 아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먹여지게 되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번 시간에 숯불 위에 올려진 떡과 생선을 통해 또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시는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배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라. 그 오른편이라는 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속이죠.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른편이세요. 그래서 보좌 어디에 앉으세요? 예수께서. 그렇죠. 그것은 능력이에요. 오른편은 구원, 구속, 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단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 구원은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있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만 있게 됨을, 그래서 구원이 바로 예수로만 오게 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고기들이 다 잡히죠. 그래서 육지로 끌어올려 물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다? 153마리. 153마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모나미. 예. 그렇죠. 모나미. 요즘은 잘 안 쓰죠? 옛날에 진짜 그 대표적인 우리 국민 볼펜이었는데, 그죠? 모나미. 150. 왜 모나미 볼펜에 153을 쓴 걸까요?
죄로 점철된 그런 모가난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남이 볼펜을 쓸 때는 말씀을 다 예수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쓰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로 못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한 말이고요.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 이것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이게 왜 성도를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거나 시간이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가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의 오늘 이 그림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완성,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그림은 3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3년 전에 똑같은 이 그림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디죠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죠.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여 하니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그림입니다. 사실. 그죠? 물론 중간중간 단어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알고,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과 오늘 본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들을 또 봐야 된다.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했을 때 많이 잊어버리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조금 살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그죠? 그럼 좋겠죠? 좀 아시면. 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상 숭배, 그것은 뭐죠? 나라는 거 이게 확장입니다. 내가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나를 확장시켜서 신의 다리로 올리는 것, 왕의 다리로 올리는 것. 그래서 나라는 구육의 확장의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기도 하고, 성전 제단이 두 개인 그림을 보여주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있었어요. 저 옛날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고요. 이거 이스라엘 성전 제단에는 여러분, 그래서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맨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저 구석에 바알과 아세라. 인간들의 참 우상숭배적인 이 죄성들이 이 모든 것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 같은 그 우상숭배 아주 전형이죠. 그죠?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을 합힌다는 거예요. 수를 눌린다는 것이 힘을 합쳐 수를 눌리고 그것으로 번영과 성공, 부흥을 꾀하는 나의 영광 쌓기의 모습이 바벨성 쌓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힘을 모으고 수를 합쳐서 하늘에까지 이르겠다. 그 구원까지도 내가 이루겠다. 그죠? 바로 율법 지킴이고 이 종교 행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주체가 되어 나라는 그 육의 생육과 번성을 꾀하는 역사 자체를 우상 숭배라 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고 수를 늘리고 집단을 만들고 패를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집단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수가 늘어나고, 그죠? 그렇게 수가 늘어난 그 집단이 하는 것이 그래서 오름같이 여겨지게 만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오름 같아요, 다. 인간들. 그죠? 그래서 수를 늘리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집단이 다수가 뭉치는 그것이 의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그러잖아요. 당을 짓는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의 진노와 분노로 주님께서 하신다. 당을 짓는다고 해요. 팔을 가리고 당짓기 여러분. 당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당이 두 개가 그죠? 있죠? 당짓기, 이 당 싸움. 이것들을 계속 인간들이 해가는 이것이 죄성이에요, 인간들. 당을 짓는 모습.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다니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다? 오늘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의 우상 숭배와 당짓기, 그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의 영광을 쌓는 그런 대표적 단어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은 그 물고기가 사는 바다라는 곳이 어떤 바다라고 명명합니까? 저주의 바다다. 저주의 바다. 네. 저주 아래 갇힌 죄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바다로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물고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떼로 다니죠?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요,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어마어마한 알을 낳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고기 하면은 이 다산, 많이 낳는 것들을 상징해요. 그죠? 물고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이거 다 우리가 사실 공부한 건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해서 묻습니다. 물고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다그라는 단어예요. 다그. 이 다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되었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두 단어. 어떤 단어냐면 다가와 나아그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다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번성하다, 수를 늘리다. 번성하고 수를 막 늘리는 거 다사. 그죠? 다아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근심, 염려, 두려워하다. 여기 고스란히 인간의 모습이 실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들이 왜 수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 하는가 하면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의 권세, 이 저주의 바다에서 두려웠던 죄된 인간들의 그 속성 안에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수를 열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보고자 수를 늘리고 알을 낳아 번식하고 다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산이 힘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수가 늘어나면 결국 쌈박질하는 게 인간들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집에 여러분 이렇게 혼자인 우리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이게 한가정 집안이 많죠. 하지만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아이 한 명만 이렇게 낳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얘 나중에 커서 얘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냐, 얘 힘들면 어떡하냐. 그냥 형제들을 낳아줘서, 그죠? 그 이기라는 거죠. 그거. 외로움, 그 힘듦, 그 같이 으쌰으쌰 이기는. 애를 더 낳아라.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모습들.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딱 교회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뭔가 불안하죠. 이 교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막 10,000명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리고 대단해 보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말도 못 시킬 것 같죠? 뭔가 왕 같죠? 막 그렇지 않은데 뭐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뭐 되게 거룩해 보이고 막 뭔가 더 교황, 저 바티칸의 교황, 거의 하나님 이치죠? 빠드레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이 카톨릭 신부들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받들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성전들을 막 그죠, 교황, 카톨릭의 그런 어떤 성당들을 이렇게 지은 거는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 힘이니까. 이 모습이 죄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관으로 두려움을 저주를 이기려는 구원을 이루려는 내가 신이 된 우상 숭배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거와 반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모이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다. 그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다. 고난이 있게 하시고, 그죠? 핍박이 있게 하시고 환란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해요? 그래서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을 모아서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당을 만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힘이 빵고 막 뭔가 여기 오면 안정감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까요? 누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떤 힘들, 교회를 볼 거예요. 교회의 이름, 어떤 교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거는 제가 특별하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아니고 그 자리가 인간을 만든다. 이건 진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 가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가. 이게 본성이에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100명만 넘어가고 150명, 200명만 돼도 여러분 제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 보잖아요. 경험해 봐요. 진정 말씀만을 바라보는가? 진정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되는가?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을 보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어떤 행사들, 이 교회의 어떤 것들, 뭐 이런 어떤 발전, 이런 어떤 인간들의 행사들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는. 그것을 더 늘려가고 싶어 하고, 힘을 쌓고 싶어 하고, 그런 자리를 자꾸 끌려갑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짐의 역사가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은혜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라는 단체인가? 공동체인가? 사람인가? 예수인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깊숙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정의 내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정의 내리는 것들이 내게 계속 그 나라는 것들을 쌓게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가짜 성전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것이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그래서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반드시.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갖다가 난태생이라고 그러죠. 난태생. 난태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이 난태생을 저주받은 출생이다 이렇게 명명하죠. 그러기에 난태생을 부정한 것이라 취급했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 안에서 이 물고기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다. 저주 안에 갇힌 저주받은 것들이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다 난태생들이에요. 그죠? 인간들 난태생이죠. 왜? 엄마 뱃속에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양수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양수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 자체가 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사실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알로 나아진 것은 다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알로 나아진 것이 여러분, 알 안에 그대로 있어서 알을 깨지 못하면 그 안에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깨고 나와야 참 생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듭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다. 이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가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깨버리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저 죽음입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낳았지만 그 알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품지요. 품어서 거기서 생명이 그 알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 안에 계속 그 알 안에 있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알 자체는 이미 죽음이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알을 품어 다시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라하프라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다 공부한 것들이죠. 요즘 제가 라하프 생각나세요?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범한 흑암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라하프는 어떤 단어죠? 운행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이게 라하프예요. 성령의 역사. 이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알이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라하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날개 아래에 모아서 어떻게 품어버리셔야 아래에서 깨어나는 진짜 생명들이 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원치 않아요, 인간들이 것들을. 그죠? 알이 깨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가 품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았다 그러죠. 이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다? 카나프란 단어죠. 카나프. 이 날개가 뭐다? 히브리어로 카나프란 단어예요. 이 카나프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카나프, 하나는 날개예요. 근데 하나는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4절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여기서 이 카나프예요. 날개.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24장 5절에 쓰였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카나프일까요? 응? 그럼 한번 찍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날개란 단어일까요? 여기 날개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카나프가 여기 딱 쓰였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옷자락. 날개가 뭐다? 옷자락. 정확한 말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옷자락이라고 썼지만 겉옷이에요. 사울의 겉옷을 찢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겉옷, 속옷. 여러분들 아시죠?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날개 아래 모아 품으시는 것이 겉옷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겉옷으로 덮는 것, 신랑이 신부를 겉옷으로 덮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랑이 신부를 겉옷으로 덮는 걸 뭐라 그러죠? 혼인이라 그래요. 결혼. 그죠? 신랑은 누구죠? 성경에서? 예수. 신부는 누구죠? 교회. 여러분이죠? 그것을 겉옷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한 몸된. 그죠? 연합. 구원의 역사죠. 성경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림만 바뀌어요. 하지만 계속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겉옷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 세례,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구원이라 하죠. 구원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이게 뭐예요? 스케노죠. 장막으로 덮으시다. 구원의 역사. 가리시고 덮으시는 혼인, 라합, 이 성령의 운행, 알을 품으시는 것,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 나라는 육을 죽이시는 거예요.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육의 껍질을 깨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다시 예수 안에서 겉옷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죠?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 그러기에 로마서 4장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로마 4장 7절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떤 자?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이퀄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다는 것이 똑같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우리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오더니 자신의 옷을 딱 입혀줘요. 사람들이 볼 때 왕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과 거지가 왜 옷 바꿔놓고 그 동화 있죠? 여기 안 되신 동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응? 그 사람들이 다 그 왕이 거지인 줄 알고 거지가 왕인 줄 알고 옷이 바뀌어져 입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자라고 그러죠?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죄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하세요. 왜? 왜 인정을 안 하시죠? 응? 예수 때문에. 예수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가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로기조마이가 쓰이죠. 인정하다. 로기조마이란 이 마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죄가 있는데 여겨버리지 않는다. 그냥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간주해 주시지 않겠다. 이거 은혜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서 그 죄가 가리고 덮어지게 되시는데 지금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이 간주하다, 로기조마이는 또 그래서 무엇에게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돌려진 거예요? 예수께로 다 돌려지게 돼. 이게 로기조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거룩한 작은 예수로 여겨지게 되는, 덮고 가려지게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장막의 날개로 품으시는 성령의 그 운행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바로 신랑이 신부를 그 의의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덮음과 가려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존재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우리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구원이 어떤 우리 행함, 우리 어떤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인간들은 자꾸 착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겉옷으로 덮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 구원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입게 됐다. 구원을 입게 된 자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는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로 대비해서 그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배와 그물 이야기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얘기. 그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인 것입니다. 저주의 바다에 죽어가던 물고기를 바다에서 꺼내신다. 그럴 때 이 물고기는 사실 어떻게 되죠? 물고기라는 이 물고기가 저주의 바다 안에서 열심히 나는 산자인 줄 알고 헤엄쳐 다니면서 떼를 짚고 힘을 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 놈을 갖다 딱 해갖고 꺼내버리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느낄까요? 본인이 나 죽었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 떼를 져갖고 막 힘을 과시하면서 왕같이 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를 갖다 팍 꺼내버리던데 물에서만 나는 사는 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내가 생명이 있구나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갖다가 그냥 끊어버리시네? 그냥 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에게 뭐예요 이게? 죽음인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꺼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싫죠. 여러분, 이게 좋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싫죠. 사실은 그래서 물고기가 건져올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이라는 그물에 낚여서 끌어올려져서 내가 죽은 흑임이 죽은 자임이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 그죠?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이 깨달아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하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의 그 덮으심, 그 은혜의 가리심, 그것만으로만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은 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은혜만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 거기 우리가 보탠 것은 0.0001%도 없다. 그것을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오늘 본문 21장 요한복음 1절에 14절이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잘 대조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 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배가 등장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그물로 낚아 올려서 이것이 그물이 찢어져요. 또 다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는 그 놀라운 그 현장.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고기들을 잡게 하셨는데 그 고기들이 낚아 올려지게 돼요. 안 빠져나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배들이 다 가라앉아요.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다 낚아 올려져서 예수님 앞에 있게 돼요. 이런 어떤 대조, 과연 이 대조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 은혜를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하자니까 여러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 시간에 다시 누가복음 이제 5장 1절에 11절에 단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두 배가 뭘 의미하는지. 저 성경에는 두 가지 배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다시 그 두 배, 그 그물은 뭘 의미하는지, 그물에서 낚여 올려지고 그것이 깨졌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찢어졌다 썼지만 헬라어 원문은 깨짐이에요. 그것이 뭐가 깨졌지? 그물이 어떻게 깨져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 그물에 낚여져서 이들이 153마리가 되었는지, 153이 무엇을 그럼 의미하는지 다시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읽을 때 그렇구나,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